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이지만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 대면 예배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대면 예배는 6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말씀은 우리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뜻일까요? 청결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청소된 방을 보고 청결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청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인데 그 뜻 역시 깨끗함, 청결함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마음이란 오염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참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나도 저런 사람같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슬프기도 하고 마음 아픈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랑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참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목사님 교회에 부교역자 한 분이 사무실로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평상시 그 교역자가 자기 사역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교역자가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동료 사역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목사님께 섭섭하게 생각한다고. 왜 섭섭하게 생각하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역자가 목사님께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는 진짜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던 거였고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보니 나도 참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한 목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와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대화가 적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보통의 목사님 같으면 왜 떠나려고 그러시냐고, 가지 마시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지 못하게 할 텐데, 저는 그러시냐고,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옮기시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보다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교회가 싫고 제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든데 목사님이 좀 더 많이 기도해 주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원했던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그 김병삼 목사님처럼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분의 속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였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서 내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이는 오염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의 동기가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할 때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 만족과 자랑이 도사리고 있고 또 은근히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심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선행은 그 마음의 동기가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과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살짝 가지고 오셔서는 목사님, 제가 어떤 물건을 교회에다 갖다 놓을 테니 아무도 모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또 어느 집사님은 목사님, 이게 교회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사다 놨는데 누가 가져왔다고 광고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쓰세요. 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심에 항상 감사했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렇게 은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게 최고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의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같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사는 것이 아니고, 혹은 돈 잘 벌고 효도 잘하는 자식을 둬서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보며 그와 더불어 영원히 살 사람 외에는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이며 믿음의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궁극적인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선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속마음보다는 겉모양에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곤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시며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하신 데 주목해야 합니다. 눈먼 바리새인. 여러분, 눈먼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없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머리가 맑을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청결할 것을 가르쳐 주신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시되었던 것은 머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머리를 다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지 머리에 새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성의 중심을 머리에 두지 않고 늘 마음에 둡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 감성, 의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해줍니다. 인간의 모든 직적, 감성적, 의지적 행동은 모두가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럽고 나쁜 말이 나올 때는 마음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우리 마음이 진정 청결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구조적 사회학이며 그래서 사회의 구조학을 제거하면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그 주변 환경이 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유토피아, 에덴 낙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악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인간, 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제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사회의 구조학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던 LH 사건 같은 각종 비리들을 척결하기 위해 뭔가를 발표하면 그건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또 그런 사회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또 생겨날 것입니다. 오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고 마음의 악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부정과 비리의 마음들이 청결해지지 않는 한 그런 문제들은 또 일어나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미에서 착하고 순진하고 욕심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으로 그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여, 즉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면 우리 마음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부도덕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이며 우리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지위를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역시 청결한 마음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찜질방에서 50대가 다 된 어느 학교 여고 동창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입니다. 한 동창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된 애가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에어로빅에다가 수영장에 가고 오후에는 미장원에 가고 허구한 날 동창들을 만나서 수다나 떨지 집구석에 붙어 있은 적이 없어. 살림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모인 동창들이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좀 전에 말한 그 동창이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얘들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딸은 정말 시집은 잘 간 것 같아. 신랑을 잘 만나서 오전에는 수영장에다 에어로빅에다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후에는 미장원에도 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우리 딸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아.
며느리나 딸이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며느리는 늘 살림을 팽개치고 싸돌아다니는 것으로만 보이고, 딸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딸은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저주스럽고 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말이 나오고 삶의 목표가 결정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것을 보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모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다 잘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더 따지게 됩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하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 고운 마음, 청결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청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거짓, 욕심, 교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 속을 깨끗이 비워 청결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순수한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며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면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성도의 의무인 예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팬데믹 시대 때에도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자 소원하는 이 예배에 동참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음 주일 9시에 영상 예배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